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맞닿아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아직 거기 있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께는 물을 깃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파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까지 이 물에서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출발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최단거리의 길이 있었고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효율성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치는 게 맞지만 대다수 유대인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혼합 결혼이 이루어졌고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혼혈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많이 불쾌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마침 다행히 우물이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물에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제자들이 점심을 사러 동네에 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홀로 쉽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인이 우물에 오더니 계속 두리번거리며 물을 뜹니다.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시오, 나도 목이 마른데 물을 한 잔만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한다면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오.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는데 예수님은 왜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자를 만나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여인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만나 인생의 지독한 갈증을 해결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적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여인의 갈망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여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끊어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 주님을 전하는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자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해결 못할 목마름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오직 그곳에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인생의 목마름은 없습니다.